자, 요즘 한국 교회 형편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뭐 남의 얘기처럼 듣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깊은 인식을 못하는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그리고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고 마치 자신들이 정통인 것처럼 자신들이 참된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어떤 특정 어떤 단체에 대해서 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못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총회에서 결의한다, 그러면 이단으로 결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교류를 하지 않죠. 경계를 주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소송에 휘말립니다. 명예훼손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단성이 있다. 교류하지 마라 또는 경계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젠 분명히 명백하게도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이단들이 더 득세를 하죠. 더 득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자신들의 해석이 맞다라는 식으로 기성교회를 성토하고 비판하고 기성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기성교회에 실망한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로부터 쭉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고 교회 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때 미혹을 해서 미끄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교회를 결국은 와해시키거나 무너지게 하는 공작들이 예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적그리스도가 장차 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과 함께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와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와서 활동하기 적합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듯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이것을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 즉 적그리스도보다도 앞서 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들을 조성해 놓는 이 작업들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랜 수천 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이 활동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죠. 소위 말하는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뭐 활동하거나 무슨 치고 빠지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주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압력하듯이 교회 내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릇된 말을 퍼뜨려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섬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에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겉에는 양을
양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속에는 뭐라고 합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언제나 있었던 일로, 그래서 거짓말로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교묘하게 은폐시키고, 이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다 똑같아요. 성경도 같이 쓰고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요. 심지어 사도신경도 같이 고백을 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형태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 채워져가는 내용들, 그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몰라요,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파편적인 지식들만 갖고 있어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동시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큰 구조와 틀 안에서 성경을 보고 그 구조 속에서 그 성경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력이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편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다 똑같은 예수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분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분별력의 문제인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다 맞는 말 같고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 복음을 조금 각색을 하고 은폐시켜서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곁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었던 아말렉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격을 해서 무너지게 하려는 이런 공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지금 많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고 이단들에게 접수되고 있고요. 그런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무서운 영적 현실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응책을 이미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알려주셨고, 그로써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 한 마리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4절 보십시다. 그 대응책이 첫 번째 뭐냐? 요한일서 2장 24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을 좀 두 번 반복하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도적 가르침이 아니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사도들은 누구죠?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 주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면,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성격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상한 논리를 펴가면서 어떤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뭔가 신비로운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이전에 내가 기성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아주 뭔가 새로운, 뭔가 번쩍하는 깨달음 같은 것을 주는 것 같은 가르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적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적 가르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과 선자들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들은 대로 전파하도록 하셨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구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며 영원하고 더 이상 거기 보탤 것이 없고 뺄 것이 없다 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성경에 계시된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나온 사색이나 어떤 철학이나 또는 교회가 만들어낸 전승이나 전통이라는 것들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영원한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악한 마음으로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사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영생,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오늘 성경 몇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먼저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안다라고 합니다.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를 아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다. 거룩한 사귐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 안에서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준동에 대한 대응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처음에 들은 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소원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거 버리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것을 꼭 붙으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음의 교제, 거룩한 사귐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와 쌍벽을 이룰 만한 대응책으로 우리에게 지시된 것이
오늘 26절, 27절에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말씀. 자, 본문 말씀은 갈피를 해놓으시면 찾기 쉽습니다. 자, 2장 26절, 27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속인다라는 뜻이 있고 정로에서 벗어나게 한다, 곁길로 가게 한다, 또는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서운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 미혹을 당할까요? 어떤 사람이? 분명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의 대상이고 미혹을 당합니다. 쉽게 속는 거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미아가 되는 것처럼, 양무리에서 이탈되어진 떨어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런 것처럼 가야 될 길에서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위험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책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길이 아니고 바로 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길이 뭐냐?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인데 이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기름 부음이 뭘 얘기할까요? 기름 부음, 성령을 말하죠.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보증하시는 일에 누구를 주셨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나 말씀을 받고 믿는 신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무슨 그 영적 어떤 그 체험, 어떤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기름 부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 진동이 오는 거, 어떤 체험 내지는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희한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이 되고 이런 상태를 기름 부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삼중직이라고 하죠. 이 세 종류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수임자로 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만한 은사가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한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16장 13절, 뭐 이외에도 기름 붓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 형들이 있는데 형들을 제쳐놓고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자,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의 관심은 항상 양떼를 치는 데 있었는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수행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분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언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일은 실제로 구약 시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부으셨던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단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에 강림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거기에 자신을 가리켜서 예언했던 그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의 요점이 뭘까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복음 전파 일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기름 부으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누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셨죠. 그러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 라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으셨다고 그래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예수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우리 직접 몸에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며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케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를 내 목숨과 같이 귀히 여기도록 절대적인 것으로 알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뭐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굴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 그걸 표현되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처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기름 부음을 몸에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예수를 고백한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역경 속에서 아무리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나에게 큰 손해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새 사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속임들과 세상에 있는 미혹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며 참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정로를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진리만으로 충분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선자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무슨 귓속말로 속삭이거나 직통 계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든지 아무리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게도 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고 믿고 나아갈 권리와 자격 또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형제들의 권면이나 말을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의 가르침마저도 무시하고 든다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은사를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바르게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명을 해서 그것을 당신의 양떼들에게 전달하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사로운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또 세상적인 가르침들을 또는 성경에 말하지 않은 다른 이상한 것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잘 분별해서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도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사도적 가르침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계속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자를 세우셔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선생의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사람의 가르침, 목사나 교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마저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와 선자를 터로 삼고 교회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바, 처음부터 들은 것, 곧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다른 것을 더 찾거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들에게서 또 앞서간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과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 개혁자들과 신학자들에게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바르게 해명하고 해석해서 그 귀한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그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가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의 유산들, 우리 믿음의 개혁 선배들의 그 유산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고 깊어지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유산들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또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복음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찌게 하시고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